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3일 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의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을 1년 365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복이 되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삶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하시고 예배보다 더 온전한 것도 없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을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주를 예배하여 주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주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복 없는 바 나서 오랜 때로와 모든 것 누렇게 숨기다 내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금 빠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두운 자의 위로와 어두운 자의 풍성에도 거다한 자의 높은 자 값진 자의 노인대회고 우리의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한 자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친 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좋아한 자의 정화한 자 죽어올 자의 생명의 뱀도 죄의 뱀도를 공부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온 세상에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조대 온 세상 고요시나. 내 사모하는 조대 영광의 왕의 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조례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조례 영광의 왕의 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조례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조례 영광의 왕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새해가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예수 사랑하던 아버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십자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바라가는 믿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1차 전도여 가운데 이곳이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똑똑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 되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강하고 또 새로 허락하셔서 아버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나의 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년에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영광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는 모든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생명의 주님만이 찬양되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아버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따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우리가 나를 1차 전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되고 출발하여 마침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요 아버지 이곳에 도착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그 전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수많은 일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핍박과 파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버지 이곳이온에서 바울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승리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 아버지 첫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금년 한 해 동안도 힘써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 만나고 날마다 이끄시는 주의 음성 따라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동서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 주의 영광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에 묻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주의 성도들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매 이제 우리가 힘써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예수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되는 아버지 바울 사도의 발자취 아버지 그의 전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운데 이제 오늘 아버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에 이고니온에 이르는 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주를 예비합니다.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모든 마음의 근심도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도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14장이죠.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원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누어 유다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료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1차 전도행 다시 한번 그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보이신가요? 1차 전도행 어디서 출발했지요? 출발지가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저기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두 군데죠. 어디 안디옥? 저기는 어디 안디옥이요? 그래서 수리아, 지금 말하면 시리아라고도 말합니다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녹색입니다. 실루기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그부르라는 섬, 그렇죠. 거기에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다가 그 살람에서 여러분 온 그 섬을 중심으로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게 되었고 저 바보를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그렇지요. 아달리아라는 여러분 그곳에 도착한다. 그렇습니다. 아달리아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어디에요? 버가지요. 버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버가에서 어디로? 저기 안디옥이죠. 갈라디아 밑에 안디옥. 안디옥은 저기는 어디 안디옥이요? 어디 안디옥? 아 그래 다 터키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기 어디 안디옥? 깜짝 놀랐네. 비시디아라겠죠. 지금 안 써졌네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또 저기서 두 표로 나눠져 버리죠. 따르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영상을 조금만 보고요. 지금의 이고니온은 저희가 지난번 거기를 제가 갔다 온 지 며칠 되도 않았는데 갔다 온 것 같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코냐라는 곳이거든요. 지금의 터키의 코냐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갔던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영상이 있어서 처음부터 제일 크게 해주시고요. 역시 우리 한번 저거 봐보시기 바랍니다. 비시디 안디옥을 떠난 바울이 도착한 도시가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두세 시간 거리예요. 한 7, 80km 되는 장거리에 가자면 사도 바울이 수십 킬로를 이 여행에서 마침내 이고니온에 다다를 즈음에 귀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실행한 다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고대에는 그 길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가에 이렇게 이제 자그마하지만은 이 길이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사도관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금 해발 1350m입니다. 굉장히 고지대에서 그래도 양쪽의 산과 산 사이에 난 이 골짜기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길을 사도 바울의 그렇죠.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정치 아나톨리아 지역이 고원지대 1100m 이상이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네. 또 산과 산 사이를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드넓은 터키 땅이지만 사도 바울의 루트를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여 킬로를 네. 달려와 도착한 이고니온, 네, 현대의 꼬냐입니다. 네, 모래마저 죽을 그렇죠. 지역까지 이르면서 네. 복음을 전했던 열정의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예. 아, 현재의 지명은 꼬냐이지만 원래 사도 바울 당시에 네. 이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 때에는 아.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네. 이 아주 중요한 그 거점 도시였는데 네. 바로 성경에는 이고니온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네. 이고니온 근거에 아주 귀중한 기독교 유적이 있어서 먼저 이게 소개를 합니다. 네. 이 지역이 실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아마 이 터키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네.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 실레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렇죠. 원래 이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고니온 예배 기능은 없지만 327년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라나에 의해서 유명한 지역이지만 네. 교회입니다. 바로 이 헬레나가 이 예루살렘에도 와서 예수님 무덤교회, 탄생교회 대부분의 교회를 지은 것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인데 네.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곳을 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된 이곳에 예수님 최대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교회로서의 기능은 못하지만 이렇게 1700여 년 된 교회가 주로 지금은 박물관이라고 말합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라고 말을 못 쓰고요.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 교회들은 박물관 그렇게 이름하더라고요. 초까지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살았고 실제 예배하는 마을이었어요. 아. 그런데 터키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네. 그나마 파괴당하지 않는 네. 감사하고 않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무슬림 땅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정말 이 예배가 계속 네. 이어지는 날이 네.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게 이제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스 정교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개신교의 예배당과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아주 전형적인 초대 네. 교회의 모습을 네. 보고 네. 있고요. 지금 이 교회 마당에 이제 몇 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묘비예요, 묘비.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 150, 200년 전에 네. 이제 이 묘비인데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이 묘비에 십자가와 함께 세워진 그를 모아놓은 걸 보면 네. 역시 이것은 전통적인 네. 기독교 마을이었다. 마을이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 교회 디켄이거든요. 네. 디켄이 이제 동굴을 통해서 최초에 아마 어쩌면 이렇게 이제 열악하게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네. 아마 기념으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아마 지어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언덕 위에 교회를 올랐는데 네. 이게 정원인데요. 이게 또 기독교인들의 교제예요. 묘지 맞죠? 예, 관리는 안 됐지만 네, 네. 왜냐면 이게 기독교인들 또 그리스인들의 무덤인데 네. 지금 이 지역은 이제 터키 사람들이 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아담한 골짜기 위에 네. 이렇게 아름다운 산 교회가 있어요. 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역시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네. 지금 이제 보다시피 이제 오스만 제국 시대 때의 여러 그 물건들을 전시해 놓았는데 특히 천문학, 네. 이제 시간, 달, 해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이 시계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시계 이렇게 예대 천문 달, 별, 사계절 그쵸 사계절이죠. 시간을 표시하던 고대의 천문 관측 지도네요. 네. 와. 사실 저게 왜 교회에 전시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교회는 품을 수는 없고 그냥 박물관이라는 네. 이름으로 붙이고 나서는 네. 이 오스만 제국 시대 때의 여러 정문학적 또 시계 이것도 200년이 넘었다 그래요. 네. 이런 이제 것들을 해서 지금 이곳은 이제 관광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냥 오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볼거리를 네. 제공해 준 것 그렇지만 같아요. 저희는 저 안에서 또 그 흔적을 그렇죠. 찾을 수 있으니까 아주 감사하죠. 영락 없는 네.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고 저희는 있어서 그게
중요하니까요. 이야, 이것이 교회로서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근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저 교회는 방금 헬레나 네. 교회들의 교회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네. 헬레나에 의해서 세워진 어떻게 보면 터키 땅 최초의 교회. 헬레나 교회라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인근에 마치 갑바도기아처럼 저렇게 수많은 동굴이 있었고 이렇게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아마 이거 초창기에 여기 거주자들은 네. 동굴에서 생활을 한 사도 바울도 동굴에서 생활을 많이 했겠네요. 그렇겠지만 이 시대에 이 지역을 지났다면 네네. 아마 뭐 여관이라든지 또 이런 그 교인들의 집에서 잠을 잤다면 이러한 네. 이 동굴을 이용한 자연적인 움막집에 네.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이 되고 네. 이 인근 신레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동굴 우리 도시가 있습니다. 찐 기독교의 유산. 이곳에 터키에서 가장 오래된 헬레나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외롭고 고단한 싸움을 어쩌면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곳 동굴 곳곳에 숨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만들고 또 무덤을 만들고 기독교 마을,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이고니온의 역사적인 곳입니다. 일단 오늘날 순례를 가게 되면 이고니온 외곽에 이렇게 신레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천수백 년을 내려온 이렇게 기독교 교회 흔적이 있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이곳 천장이라든지 기둥에 보면 제 장소 또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X를 이루고 있는 이건 아치형이죠. 이렇게 남자 성인과 여자 성인을 이게 그려놓고요. 특히 여성 성인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저게 다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터키들이 이게 훼손한 거예요. 아, 네. 그나마 훼손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윤곽을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성화가 네, 이렇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 성인이 그려져 있고 또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 네. 참 안타까워요. 이고니온이 지금은 이슬람의 도시가 되었지만 그 이전 비잔티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곳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기독교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금 현재는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전에 이고니온 땅에서 예배를 했던 이렇게 초대 교인들의 그 신앙심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성화가 조금씩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죠. 사도 바울 1700년 전 비잔티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이요. 또 교인들. 이것이 이고니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초창기 초대교회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히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역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여러분 저기 이고니온이라는 곳 지금은 콘얀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지역은 우리가 가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보이신 저 이고니온 이곳은 굉장히 큰 도시가 형성됐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이곳이 사실 심상치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7절까지 봤죠.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용 가운데 보시면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본문 2절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악감을 품게 한다. 여기 악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 당시 언어로 해석해 보니까 이 악감은 헬라어로 독을 풀어 감염시킨다. 독을 풀어 가지고 감염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독을 풀어서 감염시켜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그 독에 의해서 감염돼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형상이니까 이 악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악한 감정 이 정도가 아니라 독을 풀어 가지고 여러분 감염시키는 그러한 정도로 당시 이 이고니온에
지금의 코냐지요. 지금의 코냐라는 그 지역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는 거지요. 내용까지 보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악감을 품고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분명히 두 버릇은 나랍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하나는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데 따르는 자들도 귀하지만 이 따르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요. 그러면 한번 봐봅니다. 그 악감 속에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것, 악감 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게 했었던가. 악감 속에서 네모 박스가 있을 거예요. 악감. 예,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그 악감 속에서 곧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나쁜 감정, 그들을 마치 독을 풀어 죽일 그런 일들을 벌이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야 못하겠다. 아니 이렇게 독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감염시킬 정도 지금 얘들이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핍박하는데 아니 우리가 여기서 더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여러분 도망갈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중단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이고니의 사건 보신 것처럼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다시 봐볼까요? 오늘 우리 다음에 쭉 봐야 할 내용입니다만은 저기 19절 한번 봐볼까요? 19절. 오늘 보면 14장 19절 화면에 올리진 않았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고니온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사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 이고니에서 여러분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들은 떠나버려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행선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갔다가 다시 여러분 더베로 갔다가 마지막 턴하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과 즉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시외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이런 건 내쳐버린 겁니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지 않습니까? 20절 봐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이러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성 밖으로 내던져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 떴으면 아이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하고는 여기 안 되겠다라고 다음 형제들을 옮기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해요? 끝까지 뭘 전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뭡니까? 그들의 악감을 가지고 덕으로 그들을 감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올려놔봤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려움이란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움은 안개와 같아서 다가가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럴까요?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가지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 버리고요. 야 힘들다 해서 옆으로 피해버리고요. 야 못하겠다 해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놀란 게 뭡니까? 그 어려움, 지금 악감이죠. 악한 감정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피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안개와 같아서 다가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가가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향해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한 걸음 다가가서 끝까지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해요. 나 어려우니까 못해요 라가 아니라, 나 힘드니까 못해요 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뭐가 같다고요? 안개와 같으니까 어떻게 란 말입니까?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이고 아프대 안 보여요. 근데 들어가면 어느 순간 안개는 사라지게 됐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악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자, 악한 감정으로 그렇게 바울과 그림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까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이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여러분 또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떠날 것인가 떠나지 말 것인가. 어찌 보면 이렇게 악한 감정으로 바울과 그림을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서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또 전해.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아, 안 되겠다.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에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악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거절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부감 혹은 거절감. 이건 뭡니까? 이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부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절과 거절감의 차이는 뭡니까? 거절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거절감 뭡니까? 거절감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거절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탄의 방해뿐이지, 성도는 그 어떤 악감이 나를 해방한다 할지라도 뭘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절감?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그림 어떻습니까?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뭘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 번째, 여러분 아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세 번째 그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로 갔을 때에 또 그는 다교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나중에 재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여러분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뭐예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악한 감정, 악감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도,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제가 좀 쉬운 글자를 써놨죠. 한자 아시겠죠? 뭐라고요? 대로를 걸어라. 대로입니다. 대로. 큰 길을 걸어. 누가 말입니까? 저는 오늘 물론 새벽에 묵상한 말입니다만, 저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대로를 걷고 있다고 봅니다. 대로. 이해가 되신가요? 저 대로는 뭐예요? 넓은 길인가요? 아니요. 대로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여러분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고니온에서의 악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금 되풀이 봅니다. 여러분, 덕으로 사람을 감염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짜여지고 있는 그러한 이고니온에서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악감 속에서 그들은 뭘 전했고요? 말씀을 전했고요.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요.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떤 길을 걸어간 거예요?
대로. 따라합니다. 대로. 따라할까요? 대로.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대로를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밑에 두 가지 나옵니다. 주가 이끄시는 땡땡입니다. 또 하나 또 나옵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땡땡입니다. 저가 뭐가 들어갈까요? 그래요. 대로. 대로입니다. 악감으로 인하여 돌로 치려고 그렇게 달려들게 되고, 물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을 빠져나가 루스드라로 길을 옮겼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들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였습니까? 대로를 걷더라는 거예요. 뭐가 대로입니까? 뭐가 대로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전도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대로가 뭐란 말입니까? 뭐예요? 누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그게 대로라니까요. 대로.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할 넓은 길, 여러분 영광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대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대로라니까요. 대로라니까요. 여러분 금년에 대로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로를 걸어야 해요. 서로 걷지 마세요. 서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서로예요. 큰 길이 아니요. 세상에 가는 대로, 이건 대로가 아니라니까.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악감을 품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전했고 성령 인도를 따라갔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무슨 길을 갔다라고요? 대로를 걸었더라는 사실이 대로. 누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이끄시는 대로. 또 두 번째 무슨 대로예요?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주찬아, 김주찬, 먼 길 가라고 목사님이 너보고? 대로. 그렇지, 대로. 무슨 대로? 무슨 대로? 두 가지. 무슨 대로? 주가 이끄시는 대로. 무슨 대로?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저는 오늘 새벽에 저것이 묵상돼가지고요. 아, 그래, 맞아. 이게 대로지? 그래, 대로야, 대로. 주가 이끄시는 큰 길. 주가 기뻐하시는 큰 길. 누가 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꼬였더니 유대 해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믿는 자도 많았지만 또 거기서도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 악감을 품어가지고 선동하는 자도 있었지만 말씀을 전했고 이게 대로니까요. 성령을 따라갔고 대로니까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이끄시는 대로를 걸어갔던 바울과 바나바,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를 걸어갔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아니 여러분 삶의 평생에 대로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로요? 어떤 대로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주가 이끄시는 대로. 어떤 대로요?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주찬이 기억했냐? 자꾸 딴짓하고 있어 지금.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무슨 길 주찬이? 어떤 대로? 또 그래, 우리 대로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무슨 길을요? 대로를 걸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입니다. 3일밤 예배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악감을 품어 마치 독을 풀어가지고 감염시킬 정도로 무서운 그러한 이 해방꾼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대로를 걷기 때문에 주가 이끄시고 주가 기뻐하신 그 대로를 걸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고 성령을 의지했고 선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금년에도 이러한 대로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감을 품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 하여금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끔찍한 사랑에 찾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로를 걸어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주가 이끄시는 대로,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 대로를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대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아버지 그 대로는 아버지 오직 성령님만 따라가는 것이요, 아버지 그 대로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금년 우리 평정사목교회가 아버지 소로를 걷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가 이끄시는 대로를 걸어가고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를 걸어가는 귀한 교회 우리 원인 성도들 가정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 아버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껏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연하는 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버지 잘 알고 그 예수님 아버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정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는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를 걸어갔던 자들, 악한 감정으로 인하여 마치 독을 풀어서 감염시키던 아버지 그러한 악감으로 인하여 수많은 해방과 어려움도 처했지만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선하신 하나님만 믿었던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위대한 대로를 우리가 금년에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 대로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도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1년의 시작 아버지 하나님 3일 밤 예배로 시작했사온데 1년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힘써 예배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강하게 붙드시고 더더욱 하나님 새해 큰 복음의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복을 받고 마음껏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사업도 저들의 직장도 저들의 학업도 저들의 농사도 저들의 취업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5년이죠. 올 한해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단어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 특공대 수요일이어서 모였는데요. 우리 박영구 집사님 연립병원에 순당을 했는데 그 왼손 이렇게 이쪽이더라고요. 이쪽이 이렇게 쇠로 고정시켜놨는데 이렇게 피가 약간 나와서 하품 아니라고 좀 이렇게 띄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잘 치료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제 집사님 되셨죠? 평주의 김덕수 집사님. 지난 청춘대학 끝나고 집에 가셨다가 아마 이렇게 뭡니까? 뇌경색이 약간 왔던 것을 그 막내 따님이 자기들이 김장했다고 아빠 갖다 드렸다고 전화했더니 어느 같은 오늘에서 얼려 나가지고 119 불러서 와가지고 바로 수안 쪽에 수안병원에 그렇게 입원하셔서 오늘 또 심방이 가능해서 그렇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많이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약간씩 그렇게 억양이 조금씩 언어가 조금씩 약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죠. 어린이집 봉사가 천장을 뜯어보 보니까 저는 집을 새로 짓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덜렁덜렁 그렇게 줄이 끊어질 줄 알았길래 공사가 대단히 큰 공사일 것 같아요. 하나하나 안전하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오늘 이제 마지막 의자 하나 나가지고 지금 교회까지 그렇게 놔두었습니다. 교회는 또 11일까지 뭡니까 십자가 탑, 레원탑 그렇게 공사가 10일까지 진행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다 지금 뭡니까 그 자르고 맞춰가지고 여기 와서는 조립만 하기 때문에 실상 10일 하루 아마 와서 그렇게 일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것 잘 아시죠? 내년부터 올해부터 바뀌는 일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오해가 셋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가운데 청년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분당 공부가 진행되겠고요. 교육학교배가 분당에서 1시 50분에 드려집니다. 이를 위해서 또 차량 운행도 많이 바뀌었고요. 잘 이 모든 역할들을 좀 충성을 다하셔서 모든 교육학교며 중고등부며 청대며 우리 모든 예배가 건강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12일 그리고 19일 오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신년 말씀성에 이루고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어떤 말씀 주실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주가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창의 신림제일교회 김용호 목사님 참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겠고요. 또한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다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올 한해도 여러분 꼭 대로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